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들지 못하리.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내 안에 빛이 눈먼 땅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받았습니다. 전하는 이의 입술과 듣는 분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2002년 초에 시작해서 2003년 초까지 꼬박 1년을 베델교회 성도였었습니다. 새벽기도 1년 꼬박 제가 다녔고, 우리 김경자 권사님의 인도를 받으며 주일 예배를 1년 동안 드렸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외국 사람이라 들어오면 늘 어색해하면은 김경자 권사님께서 저희 와이프 손을 잡고 어디 가서 앉으라고 하면서 제가 1년을 그 인도를 받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섬기고 도미니카로 다시 내려가서 사역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부터 시작한 그 인연이 지금 올해 2006년이니까 14년 됐죠. 굉장히 긴 그런 세월입니다. 결혼을 하고 두 부부가 한 15년 살면은 확실하게 산 거죠. 서로의 장점, 단점 이제 다 알 만한 그런 나이가 됐잖아요. 이러한 관계가 가능했었던 것이 바로 여러분들께서 처음 그 9년을 본 그 모든 사진에서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 사진을 보면서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세요, 여러분은? 그 9년 동안에 그 모든 분들이 꾸준하게 다녀간 그 동영상에서 한 단어를 찾아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를 만들어내시겠어요? 저는 지속적인 섬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교회에서 한 선교지를 10년을 꾸준히 섬긴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본 우리 청년들이 그 사역하면서 준비한 그 동영상에서는 어떤 단어를 찾으실 수가 있으세요? 한 단어. 무엇일까요? 축제, 열매, 그런 단어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9년 동안 꾸준히 심었던 그 섬김이 우리 청년들이 가서 마음껏 그렇게 축제의 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어줬습니다. 저희 선교센터는 그렇게 성장을 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뒤에는 한 교회에 꾸준한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냐? 아닙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온 것은 한 기반 만들기, 한 파운데이션 만들기 10년을 저희들이 해왔습니다. 이제부터 확실하게 펼쳐져 나갈 그러한 사역들이 저희들 눈앞에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상의하기 위해서 선교 보고 드릴 겸 제가 여기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아는 많은 얼굴들이 틈틈이 앉아 있어서 제가 너무 반갑습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한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과연 이 사역을 주도하고 계신가?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가? 그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희 하이티 10년 사역을 하면서 저는 그 말씀을 몸으로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두 성경 말씀을 나눠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 말씀에서 반복되는 주어가 있습니다. 보면은요,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하는 이 말씀을 받고 저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먼저 IT 땅에 들어가서 그 사역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IT 사역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도미니카에서 10년 사역을 할 때 저하고 옆에서 같이 동역한 IT 목사님이 계셨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사무엘 목사님이셨어요. 그 사무엘 목사님은 IT에서 YM 본부에서 훈련을 받고 계속 미국 선교사님의 눈에 들어서 YM 그 본부 사역의 책임자로 훈련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선교사로 가라. YM 본부에서 그 본부 책임을 맡기겠다는 미국 선교사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사무엘 목사는 도미니카 땅으로 선교사로 갑니다. 반대를 무릅쓰고, 그러니까 아무런 도움도 그걸 뭐라 그러죠? 가끔 이렇게 제가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납니다. 아무런 보장도 없이 도미니카 땅을 밟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 선교사가 도미니카 땅을 밟았을 때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들어갔을 바로 그 해에 그 장소에서 저는 사무엘 우리 선교사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함께 동역을 하면서 사무엘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딸 아이를, 내가 요번에 낳은 그 딸 아이 크리스티를 김용재 선교사에게 양녀로 삼게 하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YM 본부의 디렉터로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을 꺼내서 가난한 선교사로 도미니카 땅에 와서 멸시받으면서 선교사로 있게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갓 낳은 내 사랑하는 딸을 저 선교사에게 양녀로 주라는 말은 차마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부인에게 상의를 했습니다. 부인은 뭐 난리가 났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심하게 말해서 그 미친 소리 하지도 말라고. 그래서 남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하기 위한 거니까 당신도 기도해보라고. 아내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습니다. 순종하라고. 그래서 또 부부가 어느 주일날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마치고 내려가는 날 그 아이를 깨끗한 하얀 원피스를 입혀가지고 제게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기 때문에 당신에게 드립니다. 그 아이를 받았습니다. 제게 말씀하신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 딸아이를 맡아서 양녀로 삼으라 하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생각은 가난하니까, 병약하니까 맡아서 길러주고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건강해지면 돌려줘야지 하고 제가 그걸 받았습니다. 그 아이를 받고 키우는 동안 제가 그 아이, 저희
아내와 함께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면은 우리가 이 아이를 입양을 하자. 그래서 그 입양을 하기 위해서 IT 땅을 2006년에 밟게 됩니다. IT 땅을 밟으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왜 그 아이를 내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생전에 그렇게 가난하고 비참한 나라를 본 적이 없습니다. 수도에 도착했는데 수도 전체에서 항상 나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쓰레기 더미 냄새였었습니다. 쓰레기를 수거하는 시스템이 정부에서 그렇게 마련한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래서 수도의 모든 곳곳마다, 심지어는 미국 대사관 바로 옆에도 쓰레기 더미가 있어가지고 그 악취가 도시 전체를 덮고 있는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일할 자리가 없어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이 밤에 거리를 배회하는 그런 나라를 보고, 내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10년을 사역하면서 어떻게 이 나라를 외면하고 모르고 있었지 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때부터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순종하고 도미니카 공화국에 있었던 그 모든 사역, 학교 사역, 교회 사역, 신학교를 각 도시마다 한 25개를 개척해서 신학교 사역이 아주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접고 IT로 들어가라고 해서 제가 2006년에 들어가서 순종해서 그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순종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시작과 끝을 주장하시면서 IT 10년 동안 일어나는 그 모든 사역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파송된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IT 땅을 밟을 때 저를 보낸 교회가 없었습니다. 저를 보낸 선교 단체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저와 우리 사무엘 목사 둘이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까 들어가자. 그러고 들어갔습니다. 지금 9년, 10년째를 마무리하면서 100만 불에 가까운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곳에 지금 520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본 환자의 수가 2만 5천 명입니다. 상상이 되세요? 20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에 2만 5천 명의 환자를 저희들이 봤다는 것. 자연스럽게 그 커뮤니티에 인정을 받는 선교센터로 저희가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학교 허가 받아 하고 저렇게 넘겨주신, 선물 주신 그 학교를 4년 전에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그 4년 동안 550명의 학생들로 성장하도록 그렇게 주도해 내셨습니다. 사무엘 목사님께 그 딸을 김용재 선교회의 사역에 맡기면은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은 이것이다 하고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IT의 어린 아이들이 축복을 받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 사무엘 목사나 저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도로 학교가 세워지고 학교 허가가 나오고 저희들이 학교를 시작했을 때 수많은 학부형들이 저희들을 신뢰하고 당신들의 아이들을 맡겨서 600명에 가까운 학생들로 성장하면서 저희들이 깨달은, 작년에 사무엘 목사와 저와 앉아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앞에 벌써 이루어졌구나. IT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겠다는 약속이 벌써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학교는 크리스찬 스쿨입니다. 아침에 등교하면은 시편으로 외우고 기도와 함께 모든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 수업 중에 성경 공부가 있고 금요일 날은 전교생이 교회에 모여서 채플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나눕니다. 저희 학교에 들어오는 모든 학생들은 복음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하나님의 아이들로, 예수님의 아이들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학교에 들어오는 모든 학생들은 자연히 그렇게 축복을 받게 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벌써 지켜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진행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꿈을 품게 해주십니다. 우리 IT 모든 백성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하면은 아프리카 베냉이라고 하는 지역, 세네갈, 베냉, 나이지리아라는 한 3개국에서 불란서 사람들이 그 섬을 서쪽을 차지하고 있을 때 커피, 담배, 사탕, 수수,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인력이 필요했을 때 자기네 그 식민지인 그 나라에서 노예들을 잡아다가 IT 땅으로 데려간 사람들이 IT 모든 백성들의 선조들입니다. 한 70% 정도가 베냉이란 나라에서 노예로 잡혀서 그 나라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IT 그 국민들의 마음에는 언제고 나의 뿌리인 베냉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러한 마음,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망이 우리 청년들에게는 어떤 소망으로 다가왔냐면은 그 베냉이란 나라는 회교국입니다. 그 회교국에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자 하는 소망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 세컨 제너레이션, 우리 사무엘 목사나 로맨 목사, 저희 그 지도자 그 목사님들이 그 일으켜 세운 그 세컨 제너레이션 리더들은 베냉으로 선교사로 가겠다는 그런 소망을 품고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모든 훈련을 마치고 난 다음 2년, 3년 뒤에는 그 모든 학생들이 선교사로 베냉이란 나라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10년 동안 이뤄온 그 모델, 의료 선교로 시작을 해서 커뮤니티의 신뢰를 받고 교회를 개척하고 청년들을 세우고 학교를 세워서 그 학교의 어린아이들이 복음을 받게 하는 그런 똑같은 모델을 저희는 베냉에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 꿈을 품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온 사역은 다음 사역을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었습니다. 그 사역을 주님께서 해주시고 이제 다시 아프리카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꿈을 꾸게 해주셨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함께 부른 그 찬양 중에 이러한 가사가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저 높은 산이 되기보다는 나지막한 내가 오를 만한 그 나지막한 동산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그 찬양의 귀절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한 선교사가 어느 한 선교지에 들어가서 그 커뮤니티를, 그 나라를 몽땅 바꾸어나겠다 하는 것은 자만일 것입니다. 교만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 선교사가 들어가서 작은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모델, 모방, 재생이 가능한 모델. 저는 10년 동안 IT 땅에서 그 일을 해왔습니다. 건강한 모델 만들기, 선교 모델 만들기, 현지인들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모델 만들기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것은 제 모토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선교 사역을 하면서 주신 단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선교 사역 자체, 모든 삶 자체를 단순화시켜라. Simplify. 단순화시켜야 가능해진다. 그래서 그 단순화시키기 위해서는 내게 필요한 단어가 하나 필요하다. 붙들고 갈 단어가 필요하다. 그 단어를 붙잡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단어, 제게는 모델 만들기였습니다. 모델 세우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모델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델이 남에게 자랑하기 위한 모델이 아니라 누구든지 저만 하면 우리도 할 수 있겠어. 저만 하면 우리도 오름직해. 그런 낮은 동산을 만들기 위한 그 모델을 지금까지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그 모델을 이끌어온 그 주체가 현지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현지 사역자들을 세우기 위한 사역만 하고 왔었습니다. 근데 이 모델이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모델을 가지고 반복 재생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땅을 지금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그 아프리카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뭐냐 하면은 아프리카에 가까이 있는 스페인, 유럽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런 꿈을 제게 주셨습니다. 스페인 땅을 복음화해서 건강한 성도들을 함께 세워서 아프리카로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꿈을 제게 주셨습니다. 너무나 커다란 꿈입니다. 혼자서는 해나갈 수가 없는 그런 꿈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뤄 나갈 수 있는, 그 꿈을 함께 품고 나갈 수 있는 건강한 교회를 기다리고 찾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합당한 교회가 제가 지금 함께 15년을 같이 땀을 흘리며 심어온 그런 그 동지 같은 베델교회보다 더 합당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탁을 드리러 제가 여러분 앞에 오늘 나와 선 것입니다. 그 꿈을 함께 품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다 뉴스로 듣고 계시잖아요. 유럽은 빠른 속도로 이슬람화 되고 있습니다. 유럽이 잘 사는 나라라고 해서 우리가 잘 살아는 나라니까 복음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누가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부자면은 복음 없어도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모델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럽을, 아프리카를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희들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약속을 또 한 번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앞서가서 아프리카 땅을 평정해 놓으시고 유럽 땅을 평정해 놓겠다고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는데 따라가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함께 가자고 여러분들에게 청하는 것입니다. 청하는데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오늘 함께 나누고자 했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주신 그 소명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 소명을 모델 만들기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는 그 작업에 있어서 제게 주신 말씀은 모델 만들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지혜로 계시의 영으로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 것이 나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저에게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이냐 하면은 모델 만들기입니다.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까? IT 땅에서 지금까지 모델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모델을 스페인 땅에서 만들기를 원합니다. 아프리카 땅에서 그 모델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 모델을 현지인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IT 사람들이 재생, 반복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10년 동안 그 매뉴얼이 만들어졌습니다.
베델교회가 10년 동안 IT 사역지를 섬기면서 어떻게 하면 가능하다는 그 매뉴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델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노하우를 10년 동안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경험을 함께 유럽 땅에서 아프리카 땅에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한 단어를 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도 성도로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꼭 제가 주인공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주인공이 되지 못할 사람이 주인공이 되면은 이 일을 그르쳐버립니다. 저는 IT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일찌감치 알게 하셨습니다. 이 사역의 주인공은 사무엘 목사야. 사무엘 목사를 세우는 일이 너의 역할이야. 그 사무엘 목사가 한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너는 도와야 돼 하는 그러한 계시를 제게 주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제가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쉬웠습니다. 돕고 세우는 것이니까요. 한 단어, 모델 만들기 쉽지 않습니까? 오름직한 동산이었습니다, 제게는. 그래서 그 모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오름직한 동산 만들기를 원합니다. 유럽 땅에서, 아프리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10년 사역 동안 아무런 지원도 없는 선교사가 100만 불의 지원을 받도록 제가 직접 찾아가서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문을 두드려 본 교회가 없습니다. 부탁을 들어본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안 계십니다. 다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선교지를. 누구신지도 모르는, 이름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세우셨습니다. 10년 동안 그 역사를 봤기 때문에 우리 선교지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그 모든 우리 현지 사역자들은 그 비밀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10년 동안 몸으로 체험하면서 배웠기 때문에요. 가난한 선교사였거든요. IT 땅에 들어갔을 때 천불도 없이 들어갔습니다. 사무엘 목사가 그걸 압니다. 교회를 시작할 그런 그 재원조차 저희들에게는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그 역사를 모두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잡고 끌어가면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역사, 선교는 내가 하는 거야. 너는 따라오면 돼 하는 그 10년 동안의 역사를 제가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 아프리카를 꿈을 꾸면서 유럽을 꿈을 꾸면서 감히 저는 달려들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본 게 있으니까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요. 그 믿는 구석이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모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매뉴얼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있습니다. 선교하러 나가기를 갈망하는 성도들로 가득 찬 이런 건강한 교회가 있습니다.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델 교회를 부르십니다. 아프리카 땅을 위해서, 유럽 땅을 위해서. 그 부르심을 함께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10년) 동안 다시 한번 아프리카 땅에, 유럽 땅에 꾸준히 한번 심어 보시자고요.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증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순종하는 우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가시겠어요?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저는 가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2002년부터 이 교회를 봐왔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셨죠? 이 이름 모르는 선교사를 베델교회에서 10년을 꾸준히 많은 분들이 가서 섬겨주셨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까지 짝사랑을 하면서 달려왔습니다. 이제 좀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사랑받으면서 새로운 사역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간증의 날이 오기를 꿈꾸어 봅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내가 세워야 될 그 모델은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그 동사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단어를 주시는, 그 한 문장을 주시는 오늘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연습을 하시면서 선교지를 향하여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시면서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깨닫는 이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도록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커다란 저 산을 넘볼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오름직한 그 동산,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작은 단어, 작은 모델은 넉넉히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각자에게 주시는 그 소망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는 이 밤이 되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새로